지금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비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비유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비유는 뭐냐? 어떤 것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법이죠. 비유한 거예요. 내 마음을 뭐에 비유했어요? 호수에. 네,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이 호수 같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은 해석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호수가 가지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저 사람 마음이 호수 같다는 건 이런 표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수가 잔잔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잔잔하다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고, 호수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푸릇푸릇하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위험이 있어요. 왜 비유가 위험할까요? 비유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과 정말, 누가 사과를 먹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그 사과 맛이 어때? 그랬더니 정말 맛있어. 꿀맛이야. 자, 지금 사과 맛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꿀에다 비유했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래? 아카시아 꿀맛이야? 아니면 유채 꿀맛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사과가 꿀맛이에요? 사과 맛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사과는 사과 맛이에요. 근데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꿀같이 맛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100% 사과 맛을 표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비유를 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비유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했다고 칩시다. 자, 왜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특징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 좋지 못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 왕이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주인, 리더로서 그 비유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유를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는 그 저자가 지금 왜 이 비유를 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에 맞는 비유, 그 비유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사과 얘기했죠? 사과 맛을 보려면 뭘 먹어봐야 돼요? 이 사과 정말 꿀처럼 달다 얘기할 때 사과 맛을 알려면 꿀을 먹어봐야 돼요? 사과를 먹어봐야 돼요? 사과를 먹어야 되죠. 이 사과 정말 꿀처럼 달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꿀을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사과 맛을 알기 위해서 꿀을 먹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이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누가 왕인지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이런 분으로 리더로 표현됐으니까 이 모임 안에서 누가 리더인지를 밝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진리라는 건 한 번에 다 표현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만 그렇구나, 예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해봐야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자꾸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도 이 비유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초청이 돼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좋고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직접 예수님과 만나보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비유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초청하고 안내하는 길 안내자일 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25장의 세 번째 비유, 세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마지막 때에 잔치에 참여하고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두 종은 칭찬받고 잔치에 들어가고 마지막 게으른 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양과 염소 중에 양은 오른편에 분리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왼쪽에 분리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에 양은 들어가고 염소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냐? 양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천국으로 하나님 곁에 가지만 염소의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나쁘고 양이 좋은 게 아니라 양의 어떤 특징, 염소의 어떤 특징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요즘 양, 염소 직접 볼 기회가 많이 없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지역에 사는 분도 아니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는 양과 염소는 좀 있지만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는 이 말씀이 100%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생업이 뭐냐?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가 아니라 목축을 많이 하는 동네. 그래서 양과 염소는 매일 삶 속에서 같이 하는 동물들이에요. 우리는 양과 염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제가 공부를 해봤어. 목축을 할 때 양과 염소를 산으로 갈 때는 다 같이 묶어서 가야 돼. 양 3마리면 염소 1마리를 같이 끌고 가야 돼. 왜 그러냐? 양은 땅바닥에 있는 풀을 먹고 염소는 높이 있는 나뭇잎이나, 염소는 어릴 때 키워보신 분들 있죠? 나뭇잎 많이 뜯어먹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들도 뜯어먹고. 그러니까 양만 데리고 다니면 풀밭이 초토화가 돼. 그런데 양과 염소를 섞어서 다니면 적절하게 먹는데요. 그리고 염소들은 한 곳에 양들은 뭉쳐있기만을 원하는데 염소가 그 뭉쳐있는 걸 헤쳐놓는데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함께 있는 게 목축에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건 뭔 뜻이냐? 언제 분리할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예요. 들판에서 목축을 할 때는 섞어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양과 염소가 마지막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옛날에는 그 목축을 할 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초지를 찾아서 목자들이 산속에서 다녔대요. 그렇게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우리로 분리해서 집어넣는데요. 왜 분리해서 집어넣느냐?
양과 염소한테 먹이를 같이 주면 풀을 뜯을 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사료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염소가 양 거를 다 뺏어먹는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각각 다른 우리에 집어넣게 된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다르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눠지는 때가 언제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탕자가 먼 도시에서 살던 삶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와 같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눔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양은 낮은 데에 있는 걸 좋아해요. 평지, 바닥. 근데 염소는 어떤 데에 있는 걸 좋아하느냐? 자꾸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도 올라가고 산 위도 올라가고 높은 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비유 해석할 때 내가 생각하는 비유의 해석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고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하는 이 특징이 이 마지막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비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 해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마지막 때 나뉘는 거는 뭐 때문에 나누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때문에 나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이거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를 잘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오래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 여기에 나오는 이 양의 무리에 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노력하지도 않았고 애써서 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쨌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했던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작은 사람들을 섬겨준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식한테 뭘 해줬어, 용돈을 줬어. 그러면 용돈 얼마 줬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두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적어둬요? 아니면 오늘 요거밖에 못 줬네 하고 아쉬워해요? 아쉬워요. 응.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 계산하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아까운 게 사랑이에요. 근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회식 자리에 갔어. 맛도 없는 걸 막 시켜요. 난 술도 안 먹는데 막 술을 시켜서만 먹어.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굴러가요? 머릿속에서? 화가 나는 동시에 뭐가 돼요? 계산기가 굴러가. 이거 얼마 나오는데 이거 n분의 1 해야 되나? 오늘 순번이 내가 낼 땐가? 누가 낼 건가? 자꾸 계산이 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순간을 즐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느냐? 계산을 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뭐가 안 되느냐?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뭐만 기억나는지 아세요? 왜 그때 더 해주지 못했을까만 떠오르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왜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번호를 매겨가면서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요것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해? 라고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랑의 온도계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제대로 안 해? 계산적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예 못하겠다고 이혼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는 뭐냐? 계산기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정말 100% 줬는지 기억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사랑해준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죠. 계모나 계부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목숨까지 다 내주지만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느냐? 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내가 언제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먹였으니까 난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솟아올라서 섬긴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가야지 라고 의식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느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의 근본 가장 뿌리 안에 있는 너의 동기가 뭐냐? 사랑으로 일했다면 실패하더라도 넌 내 곁에 올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은 뭐가 모여요? 쇳가루가 모여요. 그죠?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때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마음에 사랑이 넘쳤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했던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자연히 녹아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마지막 잔치를 즐길 겁니다. 그런데 나만 난 이렇게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라고 살았던 사람, 자기 욕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품어주려고 해도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하나님 곁에 들어가질 못해요.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신 세 가지 비유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얘기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랑 안으로 다시 녹아져 들어갈 거예요.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지듯이 바다 안으로 돌아가듯이 해가 뜨면 빛이 나듯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에 사랑을 품기를 소망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품은 행동이 될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용을 써도 사랑이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 내 마음의 사랑이 자라나는 걸 느껴요. 그 마음의 사랑을 품어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